요즘 세상 살아가는 게 얼마나 버거운데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겠느냐. 참 세상 살기 힘든데 어떻게 감사하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인생을 사는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자기가 당한 삶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가운데 시편 31편 10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마 자기 죄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찾아온 것은 아닐까 이러면서 깊은 낭만까지 찾아오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런 상황 속에 있던 다윗이 시편 31편 14절을 통해서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내 상황이 그러하여도 나는 주님 의지하고 주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는 다윗은 결국에는 시편 31편 21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존 밀러라고 하는 분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감사하는 사람인 거죠.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정말 감사하는 자들로 우리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정말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사는 동안 늘 감사하는 자들로 점점 성숙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주님의 힘,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 주님의 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 있다. 우리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이 그럽니다.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다윗 밑에는 훈련받은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밑에서 훈련 잘 된 군사들의 힘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감사가 아니라 교만함이 생깁니다. 교만이 생기는 거예요. 내 밑에 이런 대단한 병력이 있다고 교만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기 주머니에 들어있는 돈의 힘을 바라보면서 만족을 찾는 사람들은요,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의 돈을 바라보면서 감사가 아니라 불만족이 찾아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사력을 가지고 기뻐하거나 즐거워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서 강조된 것처럼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힘은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인간들의 힘은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힘이 좋아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내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어떻게 즐거워하느냐? 주님의 힘을,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은 크게 즐거워합니다. 크게 즐거워한다 그래요. 주님의 힘은 큰 기쁨, 큰 즐거움을 줍니다. 사람의 힘, 군사의 힘, 병거의 힘, 물질의 힘, 이런 것들은 때로는 우리를 더 큰 수렁으로 끌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힘은 마침내 우리에게 구원이요, 우리를 큰 감격과 즐거움으로 이끌고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송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힘을 알고 주님의 힘,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살 때, 주님 바라봅니다. 다윗처럼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감사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큰 힘을 올바로 알지 못할 때 우리는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찬송을 부르면서도 도무지 기쁨이나 감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상태로 예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군사들을 홍해에 다 수장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그 큰 힘을 경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곧바로 기쁨과 감격과 함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이죠.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원하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힘을 바라보는 사람,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힘으로 인해서, 동시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자리에 있던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이었다. 은혜 덕분이었다. 이것을 올바로 바라보는 사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힘을 바라보는 사람은 언제나 찬송하고 감사하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로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전혀 기쁨과 찬양과 감사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감사와 기쁨의 찬양이 나오지 않는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머리로만 가진 신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이끄신다. 주님의 구원으로 함께 하신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즐거움과 함께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의 힘, 주님의 구원을 올바로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택한 백성을 위해 일하심을 아는 사람,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 본문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알고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바른 성경이 이렇게 번역해 주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으며 그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데요, 그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 무슨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경건한 소원을 주시는 분이다. 올바른 소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있으십니까? 경건한 소원, 올바른 소원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 사탄은 우리들을 유혹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헛된 욕심을 넣어줍니다. 막연한 소망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쥐구멍에도 벼들 날이 있겠지? 언젠가 좋은 날이 있겠지? 막연한 소망을 갖도록 해요. 거짓 행복과 함께 헛된 소원을 갖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올바른 소원을 갖도록 해주신다. 경건한 소원을 갖도록 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 힘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소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소원은 다른 표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에 기도할 내용을 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에 이거 하나님께 말씀드려야지. 내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이런 마음을 주셨다,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 이게 마음의 소원을 주셨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기도할 것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힘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정말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언제나 마음의 소원이 끊어지질 않아요. 마음의 소원이 끊어지질 않아요. 다른 표현으로 기도의 내용들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의 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이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경건한 소원, 올바른 소원을 갖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먼저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입술로 구하도록 허락하시고, 입술로 구하면 또다시 하나님은 그 입술의 요구를 위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성도들이 이 은혜를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할 제목,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 감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서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가 뭔가 꽉 막힐 때, 누구도 나를 돕지 못할 그때 우리는 바울이 표현했던 것처럼 하늘이 열려 있는 것을 압니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서를 통해서 한나의 찬양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한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사무엘상 2장 1절을 통해 한나가 입을 열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한나의 마음에 기도하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아기도 갖지 못하는 사람,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인생이 끝날 거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할 수 있다고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에 당시 제사장 엘리는 책망을 했지만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고 응답을 주셔서 한나가 기쁨과 감격 속에서 감사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혹시 여러분에게 감사도 기쁨의 찬양도 없는 이런 상태는 아닐까요? 오늘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한 마음의 소원보다는 사탄이 던져주는 유혹 혹은 헛된 욕심으로 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경건한 소원을 주셨는데 입술로 요구하지 않는 모습,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모습도 내 모습은 아닌지 점검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던져주는 유혹을 따라 거짓 욕심으로 가득 채우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에 경건한 소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마음의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계속해서 감사와 찬양이 이어지는 정말 감사의 사람들로 성숙해 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언제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삶이 너무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여기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신뢰합니다. 첫 번째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 다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다. 우리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 가운데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unfailing love라고 번역을 해줬습니다. unfailing love라. 다함이 없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끊임없는 사랑, 확실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집니다. 현재 내게 처한 이 상황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unfailing love, 지금도 변함없이 확실하게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처지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함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어느 날 내게서 건강이 사라져도 그 건강이 사라지면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 감사와 찬양이 끊어집니다. 어느 날 내게서 물질이 다 사라지고 당장 먹을 것도 없는 상태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중단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감사와 찬양이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때로는 도무지 한 걸음도 뛰기 힘든 이런 힘든 상황이 찾아와도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Unfailing love.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요,
아들 압살롬의 공격을 받으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래 도망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도망하면서 지은 시편 3편 5절을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도망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도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신다. 지금도 나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온몸이 아파서 거의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찬양하는 성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unfailing love, 변함없는 사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사람은 감사의 사랑으로 성숙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신뢰하고 감사가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되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감사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왕이 노하실 때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려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친히 그 계획들을 중단하시고 깨뜨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싸우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압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승리하게 이끌고 가신다는 겁니다.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킬 계교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하만의 계교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잘 알죠?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라고. 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는 하지 말고 집에 가셔서 이쑤시개 하나 가지고 눈을 한번 찔러보세요. 순식간에 여러분 눈을 칵 감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린 자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리는 거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싸우신다, 이렇게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 앞길을 사탄이 가로막고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온갖 계교를 다 준비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일어나시고 싸우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마침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신뢰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믿기는 여러분의 앞길은 멋진 길이 될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주님을 신뢰하고 감사로 이어지되 추수감사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로 이어짐으로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감사하는 자에게 또 다른 감사거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